우리는 올 한 해 늘 깨어 있으라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복을 주셨다는 이 믿음,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면은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다. 또 성경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경을 넓혀나가고 있는데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누리는 자들의 특권이 얼마나 또 소중한가를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믿음화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권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절에서 6절까지 읽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1장은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또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늘 동역하신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수신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7교회에 편지하나니. 여러분, 이 7교회는요, 그 당시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렇게만 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7교회뿐만 아니라 또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7교회 편지하노니 이것은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 그런 상징성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게 되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랬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7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순종함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을 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 열매에 따라서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다. 부활하신 분이다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고 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 부활하신 주님,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그대로 있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거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절대적으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 있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역하시면서 나와 늘 삶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출발점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얼마나 믿어지냐가 관건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요, 계속해서 꼬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계속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만약에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딪히면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집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이 모습으로 가더라도 결국은 무너진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튼튼하게 기초가 돼야 된다. 온전하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숙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올 한 해에도 정말 믿어져서 튼튼해져서 어떤 비가,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항상 동역하고 믿는 자들에게 늘 동행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다는 것을 6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랬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구원의 뜻을 펼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권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나서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권이 뭐냐? 나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나라.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랬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특권이 뭔가 하나님 나라로 삼으신다.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또 하나 영역에서 잘 마음속에 새겨지고 믿어져야 되는 이 부분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늘 따라가면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나는 누리는 사람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특권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늘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뜨겁게 이 마음속에서 샘솟은 나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을 걱정하잖아요. 많은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체가 다 없잖아요. 그런 문제 앞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놓으신 말씀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영역을 우리는 잘 넘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빠른 길이라니까요. 빠른 길. 그래서 어떤 문제가 직면할 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자꾸 간절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할래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는 마치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행하셔야 해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럴 때 더욱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 특권이라는 것을 부여했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제사장 삼으시겠다. 이게 특권이에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확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택했어요. 선민으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세계,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민족만 딱 한정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지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72번 번역력에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었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어야만 됐죠.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만 선민이에요. 자기들만.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나중에 보니까 촛대가 이방인한테 옮겨지잖아요. 촛대가.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촛대를 옮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촛대를 옮긴다는 걸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이 제사장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약 시대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가장 먼저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 이 제사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백성들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대신 죽이는 거예요. 뭘요? 짐승을. 짐승을 대신 죽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대신 죽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산다. 그 백성은 살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것을 믿고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백성이 무조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즉 제사권이 있다. 누가요? 제사장이. 위에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백성들한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권이 있다. 누가요? 제사장이.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아무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가르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교사권이 있다. 이 모든 것이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아프다든지 병이 걸렸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치료하게 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치료권도 있다. 누가요? 제사장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은 채찍을 가하라. 책망하라. 다스려라. 이것을 또 제사장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치리권도 주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른 데로 간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병이 걸렸다든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모습대로 신약성경에는 특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역할들이 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도 오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 가르치는 자, 치료하는 자로도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제 오순절 때 성령이 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으로 보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지요. 제사장.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여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권혜가 위임되고 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권한들이 위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은 자들한테 다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해요. 얼마나 세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맡기고 있잖아요. 맡기고 있어요. 믿는 자들한테 맡기고 있어요. 성령 받은 자에게 맡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령 받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왜요? 성령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영이에요.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가 접근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심각하게 뜨겁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성령 그러니까 뭐 바람에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는지 잘 몰라. 이건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복을 누린 자의 특권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우리는 세상에 살 수가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다 전수하셨어요. 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전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경은 그렇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표현되어 있죠. 70인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란 얘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성령 받은 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구약시대부터. 시종일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루어나간다는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주어져 있구나. 내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자동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냥 누려지게 돼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그대로 또 사용하게 돼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줄 때 어렵게 하지 않잖아요. 자녀가 뭘 원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해주잖아요. 어렵게 해주지 않거든요. 뭐 하나 부탁했는데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막 10년 걸리고 그래봐요. 살겠어요 어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뭘 요청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렵게 하려고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너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그 관계 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이 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것만 하지 마시라고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해요?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깨어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은 누리라는 거죠. 아주 길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거 안 하는데도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장소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자동으로 돼요. 내가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에 그런 국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하나님 한국에서의 삶을 누리게 해주세요 해봐요. 안 되죠. 왜요? 그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에 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이 이렇구나. 그리고 나를 성령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땅 위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만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죠. 부디 원하옵기는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것이 마음속으로 좀 내려와서 마음속으로 좀 믿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 제사장이 됐다.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모습을 빌립보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시민권. 우리가 다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래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래요.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잘 담아두세요. 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겁니다. 이거면은 온 천하를 돌아다닐 수가 있고 호령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로부터 하늘에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시민권을 발급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늘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거기까지 늘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별로 없잖아요. 갈 때는 많아도 오라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간절하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곰곰하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늘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늘. 이 기다림은 종말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을 찾으라. 주 안에서 자꾸 주님을 찾으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빈틈없이 기다리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서 종말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몸이에요. 썩어질 몸이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형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셨어요. 그 모습을 우리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썩어질 이 몸인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이 몸인데
썩어지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체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인데 나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 예수님과 같은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영원까지 우리의 형체가 놀랍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도 보면은 이 흙의 형체를 가진 자의 그 형체를 가진 것과 같이 하늘에 있는 이의 형체도 또한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것만 딱 끝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인데 그냥 눈만 발통물통하게 뜨고 있으니 예수 믿는 자들이 뭐가 달라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면은 자동으로 소망이 생깁니다. 자동으로요. 그래서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도 그 소망 가운데 딱 압도되는 거죠. 제압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이 별로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별로 고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는 자에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특권까지도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무리 비록 썩을 육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는 완전히 썩지 아니할 육체로 다시 바뀌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형상처럼 우리는 다 변화가 된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놀라운 사실. 고린도서 3장 18절에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수건을 가리고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딱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면 확연하게 보이는 거죠. 이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렇지, 변화되죠? 성령 받은 자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주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격인지 모릅니다.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을 더 감사함으로 받고 이렇게 사는 자. 마지막에까지 보니까 완전하게 예수님처럼 형상이 바뀐다는 형상이. 네. 성령이 증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재림의 날은 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약속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맞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해가 얼마나 밝아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밝냐고요. 얼마나 그 빛이 비치느냐고요.
태양의 온도가 학자들에 의하면 거의 6,000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6,000도. 우리는 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디서부턴가 접근하게 되면은 그냥 순간 형체가 없어질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조차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어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 태양도.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소망을 주고 계시냐고요. 쓸데없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이 비추고 예수님이 등이 돼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밝음. 상상할 수 없는 빛. 자, 그렇게 하시면서 그곳에 이제 초청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24절 보게 되면 망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 나라가 무슨 딱 감옥처럼 가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모습이죠.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랬죠. 땅의 왕들이. 벌써 출애굽기 19장부터 제사장 나라.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 바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깨어서 읽고 듣고 따르면서 누리는 사람들. 정말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나를 왕으로 대우를 해줍니까? 절대 대우 안 해주잖아요. 대우는커녕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정말 왕으로 나를 이렇게 우대해 주는구나. 하나님만이 내 편이구나.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냐고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자기 영광은 뭡니까? 우리가 계속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 자, 선한 맛을 맛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완전한 몸을 덧입어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들, 복을 누리는 자들, 또 특권을 가진 자들의 마지막이 여기입니다. 여기.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막 기쁘죠, 그죠? 예. 아니더라도 한번 그렇다고 해보세요, 좀. 예. 제가 오직하면 이 소리를 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이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요. 이게 믿어지면은 그냥 소망이 생기면서요. 겉으로는 막 근심 걱정이 많아도 속으로는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 모습이. 괜히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믿어지지 않으면은 애통하십시오. 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나는 왜 믿지 못하나이까 하면서 그거 가지고 한탄하시고 그거 가지고 애통하시라고요. 뭐 돈 못 벌고 뭐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애통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야만 다 해결이 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복을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의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기까지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예. 아무나 복을 누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복을 누린다는 것이 뭔가 아셨죠, 이제? 그래서 꼭 복을 꼭 누리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현실이 어렵죠.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렇더라도 늘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늘 동행자로 삼아서 흔들리지 마시고 자루나 우르나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